대학부 SFC 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개척교회 후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1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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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외안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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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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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송기봉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표태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부족과 연약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며 성결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경향이 규모 있고 알찬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역을, 지력을, 체력을,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단과 신학교와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교육자, 장로, 성도님들이 기도함으로 부활절과 부흥사경일을 맞이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기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는 제2차 비전헌금을 작정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해 주시옵소서. 희년맞이 5대 실천 목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힘있게 추진하게 하시고 특별히 수도권 벨트화를 위한 지교의 개척을 통해 복음 전파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하게 하시고 교단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해 주시옵소서. 개척교회에 후원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개척교회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충성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은종수 목사님과 주사랑교회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사랑교회와 지역의 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해 주시고 목사님과 성도님 기도에 힘입어 개척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말씀을 주실 테인데 그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삶 가운데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특별 순서와 대학부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먼저 샬롬 중창단의 특송이 있은 후 주사랑교회 소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사랑교회를 개척한 은정수 목사입니다. 저는 1999년부터 2012년까지 14년간 경양교회에서 사역을 한 이후에 이번에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가족은 제 아내 조용갑 사모와 두 딸이 있습니다. 주사랑교회의 의미는 주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의 사랑을 많은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서 지었습니다. 교회의 지향점은 주사랑교회에 보내주시는 귀한 영혼들이 주사랑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말씀 가운데 변화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개혁주의 신앙인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지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대하동에 위치해 있는 저희 교회는 시흥 대하역 새로 생긴 지하철역과 근접해 있는데 주변이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주변의 아파트에는 저소득층 주민들과 독거노인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그분들에게 중점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이 아파트들이 내년도에 재건축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경양교회에서 배운 세수 습관을 저희 교회에도 도입하여서 다음 주 토요일에 개강하고자 합니다. 세수 습관을 통해서 많은 어린이들과 부모들을 전도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경양교회 당회장 목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그동안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주사랑교회가 경양교회와 교단에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부흥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보내주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셨으면 제가 11절과 1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대학부 SFC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에 주사랑교회를 담임하시는 은종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SFC 찬양대에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수많은 성경 속의 인물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나 본문에 나오는 모세를 향한 존경은 자칫 우상으로까지 생각될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을 때 맹인과 바리새인들이 대화를 나눕니다. 바리새인들이 맹인에게 요한복음 9장 28절에서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고침받은 맹인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제자가 된 것 같은데 자신들은 존경하는 모세의 제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가 감히 비교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모세의 엄청난 영향력을 설명해 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세는 그 명성에 어울리지 않게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의 바로왕의 지시로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모든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갈대상자에 담긴 채 나일 강가에서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면서 인생 역전의 삶이 시작됩니다. 당대의 가장 강력한 애굽 제국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권세를 누리며 소위 얘기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갔습니다. 그에게는 성공이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릴 적부터 모세의 유모 역할을 했었던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교육, 민족교육에 영향이 있었던 것인지 그는 어느 날 이스라엘 동포를 학대하는 애굽인을 순간적으로 죽였고 또 동포 간의 싸움을 말리는 민족애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때는 그만큼 혈기왕성하던 젊음이 있었고 최고의 권력층에 속한 가운데 자신만만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왕이 모세의 살인 소식을 알게 되고 잡으려 할 때 모세는 그만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 그의 양떼를 지키는 목동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최고의 권력층에서 삶을 살았던 모세가 이러한 목동의 삶을 자그마치 40년이나 보내었다는 사실입니다. 강산이 4번 바뀐다고 하는 그 40년 동안에 모세는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습니까? 혈기왕성하고 자신만만했던 그 성격은 차분하고 겸손한 온유의 성격으로 변화했습니다. 양 한 마리에도 애착을 가지며 돌보는 그런 목동의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의 귀함도 체험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대화하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도 생겨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모세에게 있어서 미디안 광야의 40년의 그러한 목동의 삶은 헛된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그가 더욱 성숙해지고 준비되어진 값진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신학자 칼빈은 이때 하나님은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로 보았습니다. 즉 아직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시지는 않았지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 찾아오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아무튼지 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 시간은 조금의 오차도 없이 너무나도 정확한 때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때가 늦은 것도 같고 빠른 것도 같을지 모르지만 너무나도 정확한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에 등장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떨기나무는 광야에 흔하게 자라는 가시덤불인데 애굽에서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타서 재가 되어야 정상인데 신기하게도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난 가운데에도 보호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전혀 알 턱이 없는 모세는 본문 3절에 보면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라는 그런 말씀과도 같이 떨기나무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본문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고 모세는 즉각적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답변에서 모세가 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5절에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모세가 서 있던 곳은 호렙산이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은 우리가 알다시피 보통 땅을 밟고 지나며 여러 더러운 것들이 먼지들이 묻어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는 그 명령은 모세에게 있는 더러운 것을 다시 말하면 그의 죄악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명자로 쓰임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본문 6절에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모세가 믿는 하나님은 그의 조상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 모세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러자 본문 6절 하반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매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신을 벗으라고 하는 죄악을 제거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이어서 조상들의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생각을 따라서 얼굴을 가린 것입니다. 그 자신이 얼마나 죄가 많은 인생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80세의 노인이 된 이 모세를 부르시는 목적이 있을 터인데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읽은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 그것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7절, 8절 상반절까지를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군 입대하여서 신병 교육대 생활을 마치게 되면 퇴소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잠시 잠깐의 가족들의 면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때 보면은 모든 퇴소식하는 군인들은 똑같이 머리를 자르고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이가 보면 과연 누가 누구인지 찾아보기가 쉽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어머니들은 그 많은 틈 바구니에서 자신의 아들을 금세 알아보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내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건강이 연약하거나 가난하거나 그 어떤 것과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점은 삶 가운데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이 하나님의 백성인 신자나 불신자 모두가 동일하게 겪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자신이 견뎌보려 하거나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단지 바라만 보십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들으신 후에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라는 본문의 말씀과도 같이 직접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부르짖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려 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께서 직접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구출 작전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터인데 어찌하여서 지금 모세에게 이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것은 그 구출 작전에 모세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체적으로 애굽을 이 세상으로, 애굽의 우두머리 바로왕을 사탄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즉 우리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이 애굽의 우두머리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신 것처럼 지금 악하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마귀의 결박으로부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일을 지금도 여전히 진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모세를 부르셔서 사용하셨는데 지금은 바로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나 경양교회의 여러분은 우연하게 여러분의 선택 가운데 오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누군가의 권유 가운데 억지로 경양교회에 나오게 된 것 같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을 경양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모이게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을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받은 은혜를 전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택자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7년 전에 경양교회를 사임하고 떠난 저는 어떨까요? 경양의 부교육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경양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게 한 후에 7년간의 광야와 같은 훈련 과정을 거치시게 한 후에 개척교회 주사랑교회 목회자로 저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 하나님이 부르신 이곳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모인 특별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장소인 경양교회, 주사랑교회로 방황하는 많은 이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그들은 자신의 죄나 외로움이나 어두움이나 사망이나 지옥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 구원이라는 중차대한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확신하며 주를 기쁘시게 드리는 경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8절 하반절에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후에는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 가운데 고통스러웠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가장 좋은 것들이 차고도 넘치는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본문 내용처럼 가나안 7족속이 살 정도로 넓은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 때로부터 계속하여서 말씀하셨던 약속의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인 것입니다. 사실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에 땅이 주어졌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한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 한다면 정말로 너무나 과분한 은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이 땅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라고 하는 약속된 땅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부족함이 없는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라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준비하신 저 천국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곳이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아픔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천국은 여러분이 겪으신 그러한 고통이 없는 곳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광야와도 같은 이 세상에서 근심과 걱정과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힘들어 지쳐 넘어지고 자빠질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을 원망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모해야 될 축복의 땅, 저 천국의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편 이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7족속을 내보내야 하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강력한 가나안 족속을 내보낸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믿음장으로 불리어지는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모든 내용들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지만 믿음이 있을 때는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가나안 족속을 내보낼 때 행여라도 자비나 동정의 마음으로 그들의 일부라도 내보내지 아니한다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의 타락한 문화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비극이 생기고 말 것입니다. 우리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자비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두 내보내라고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악은 끊임없이 선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행 열차에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천국에 이르려면 날마다 싸우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은 할 수 없습니다. 고요한 가운데 신앙생활은 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치열하게 싸우면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믿는 자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느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십니까? 당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경양교회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백성 구원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을 때 여러분이 전도한 그들을 교회로 불러들일 때 여러분의 사명이 끝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전도한 그들이 여러분과 함께 천국행 열차를 타고 약속의 땅인 천국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여러분은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기차 여행 중에 멀미할 때마다, 힘들어할 때마다 여러분은 약속의 땅인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어서 소망을 갖게 하여야만 합니다. 열차에서 내리게 하려는 마귀의 계획이 무산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싸워야만 합니다. 그 싸움에 지치지 않도록, 지지 않도록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개척교회는 사람들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회로 초대하는 전도의 결실이 개척교회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그들이 천국행 열차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잘 양육하는 것, 그것 또한
주사랑교회 같은 개척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도들을 많이 전도하는 것으로 만족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도들이 절대로 천국행 열차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꽉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잡이가 되고 싶습니다. 생각나실 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로 격려하며 믿음의 행진을 계속 잘 감당해가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동행과 도움으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문 11절 12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셨을 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묻습니다. 즉 나는 미디안의 평범한 목자에 지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큰 제국을 다스리며 권세가 있는 바로 왕에게 가서 단판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즉시 나는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모세는 아무리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지만 자신이 그러한 일을 할 만한 능력도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에 백성 중에 그 누군가가 왕과 단판을 짓겠다고 한다면 그가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그는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이해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세 자신을 사명자로 쓰시려고 하셨다면 힘이 넘치던 젊은 시절 그 애굽인을 때려 눕혔던 40세 때나 부르셨어야지 왜 지금 80세 노인이 된 이 시점에 자신을 부르셔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케 하시려고 하시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가라 하고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사람을 지켜보시고 동행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도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도 그들이 모든 일들을 자신의 힘만으로 감당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명자들이 감당해야 할 거룩한 일들을 가로막는 사탄은 결코 우리 사람이 상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명자를 부르시면 반드시 도울 자를 붙여주시든지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도우시든지 하여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동행을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이삭에게 보면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에게는 신명기 31장 23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에게는 예레미야 1장 8절에서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습니다. 또 우리와 같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그런 사명자로 자격을 갖춘 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보통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는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 스스로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시고 능력 주시고 무엇보다 함께 하셔서 기어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양교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후에 아마도 여러 가지의 사명들을 맡으셨을 것입니다. 그 사명이 버거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신방장이나 교사나 구역장이나 찬양대나 기관의 임원 등등의 직분을 감당하기가 힘이 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보면 나의 형편에, 나의 능력에 그러한 모든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우연하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동행과 도움 덕분입니다. 저 역시도 사실 경양교회에서 사역할 때만 해도 온실안의 화초같이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많은 지도를 해주시는 담임 목사님, 또 선배 목사님들, 또 함께 협력하시는 전도사님들, 또 저를 사랑해주는 많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경양교회를 사임한 이후부터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한 교회를 담임하는 그런 목회자의 꿈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가? 왜 다른 이들은 신학교 다니면서도 개척을 잘하고 또 다른 이들은 나보다도 경양교회를 늦게 들어왔는데도 이렇게 목회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데 왜 나는 20여 년의 세월을 보내야만 하는가? 그런 질문을 저도 하나님 앞에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꺾이고 점점 단단해져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단단하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지경을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가정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는 우리 가족이 다였지만은 그러나 가정교회를 하면서 그 주신 사명에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작년 11월 24일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 가운데 개척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주사랑교회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가 항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4개월, 5개월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역시나 그 하나님의 동행과 도우심은 늘 저와 주사랑교회에 함께 하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경양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찬양하신 SFC 찬양대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우리는 오늘 찾아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동행과 도움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혹이나 지금 내가 바라는 대로 무엇인가가 잘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목표한 그 무엇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여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으면 반드시 열매는 맺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 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적당한 때에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 교단인 제신노회 제1호 개척교회라고 하는 주사랑교회를 목회하는 부담이 제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잘 감당해야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든든해 하실 것이고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참 어렵다고 하는 개척을 나도 해봐야지 하는 소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주사랑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목회를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를 찾거나 등록하는 교인이 지금 당장 많지 않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기다림의 20년의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겪었던 40년의 세월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던 것처럼 저에게 20년도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림의 시간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경양교회에서 지향하는 그 어떤 목적을 향한 열매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 역사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며 그 주실 그 열매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또 주셨을 때 그 기쁨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걸음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경양에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36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2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치 말고 믿으며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본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제37회 청년의 연합회 사랑의 모임이 지난 토요일에 교회 식당에서 있었습니다. 오전에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하는 시간을 가진 후 오후에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일일 카페 운영과 청년 회원 간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본 사랑의 모임 수익금은 제네바 신학대학원 도서기금으로 사용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작년 4월
교회 설립 50주년을 앞두고 세운 희년맞이 5대 실천 목표에 대한 준비와 실천을 위해 희년맞이 비전 헌금을 전 교회적으로 작정하고 동참하였습니다. 다음 주 14일 교회 설립 46주년 기념주일 예배 중에 제2차 희년맞이 비전 헌금을 작정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보 19면을 참고하시고 우리 경향교회를 위해 물질과 기도로 힘을 모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전도대회가 금주 수요일에 각 교구와 구역별로 진행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각 교구별 전도 계획에 따라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31에서 33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송광식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권사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주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8시에 제1성전에서 교회 설립 46주년 감사부흥 사경회로 모입니다. 금번 사경회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는 주제로 브라질 상파울로 파송 선교사이신 김상신 목사님과 석기현 담임 목사님,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협의회 전문위원장이신 조영길 장로님을 강사로 모시고 금요일 밤부터 주일 밤까지 집회로 모입니다. 사경회 기간 동안 교회에서 성도님들께 식사를 대접하며 밤 예배 중에는 제1교육실에서 어린이 놀이방을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보 13면을 참고하시고 전도의 기회로 선용하시며 큰 은혜를 받는 부흥사경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입니다. 양순선 집사님의 일남 신랑 이으뜸 군과 김강수 집사, 임윤미 집사님의 일녀 신부 김샬롬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에 김포 아라마리나 컨벤션 웨딩홀에서 김포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정운남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발산일교구 한양석 성도, 강현옥 집사님의 일남 신랑 한현수 군과 정순원 집사, 한희경 집사의 일녀, 신부 정은혜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서대문구 충신교회를 담임하시는 강남우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 및 교회 설립 46주년 기념주일로 지키며 낮에는 상반기 청장년 학습세례 입교식, 남여전도회 청년의 기관 원례회가 있으며 밤에는 부흥사경회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제2회 제신노회 정기노회가 금주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본교회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개회 예배는 화요일 오전 11시에 있으며 찬양은 본교회 여전도회 연합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전 10시까지 제1세미나실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가 끝난 후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영 314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개척교회 후원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이미 여러 차례 광고드리고 알고 계시는 사실이지만 이번 주 금요일 밤부터 시작되는 우리 부흥상이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렇게 브라질 선교사님 이렇게 김상식 목사를 모시고 하는 집회에 이번 금요일 밤 첫날 밤부터 우리 온 가족들과 함께 꼭 오셔서 같이 우리 부흥성의 은혜를 꼭 나누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또 항상 그렇듯이 우리 시간마다 참석하고 시간마다 또 감사드리고 시간마다 은혜를 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까지 우리 청년회에서 한 그 사랑의 모험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후원해 주셨고 오늘 또 이렇게 또 개척 교회 위한 후원 헌금까지 해주셨고 한데 또 이번 주 금요일 밤부터 했던 집회에 또 시간마다 감사하라고 이 사람의 일이라면 정말 속된 말로 벼룩도 낯짝있지 할 수 없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고 은혜 받은 사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될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우리 주일 오는 주일 우리 교회 설립 46주년 계속 부흥의 낮집회 대신에 이어지는 시간인데 그 시간은 역시 우리는 또 교회 설립을 감사하면서 풍성한 그런 예물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세상이 제멋대로 돌아오는 것 같지만은 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 가운데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 인류 사회가 그저 사람의 어떤 욕심과 목적을 따라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의 구령을 위한 선한 목적을 완수해 가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세계사의 중심이 구속사이며 그 구속사의 중심이 바로 교회에 있음을 그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어 간다는 이 놀라운 역사의 벽보를 일찍 월남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 심령석에 확실히 새기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오늘 밤에도 또 이렇게 주사랑교회를 위한 개축의 후원 예배를 드리면서 이 귀한 일을 위해서 같이 번음을 받은 자와 또 번하는 자로서 함께 마음을 모게 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돌려드리옵니다. 우리 이 교회를 주님께서 다시 세우셨사오니 당신의 사자를 오른손 장중에 강력히 붙드시고 늘 하늘부터 내리는 위로와 능력의 힘이 있고 또 기도와 또 물질로 후원하는 경영의 성도들이 또 주님 지원을 또 이렇게 천국 마마처럼 삼아서 담대하게 이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정수 목사님과 주사랑교회 성도들과 또 앞으로 보내줄 모든 새로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의 은혜를 감사해 드리는 각종 예물과 또 이 주사랑교회 개척을 위한 특별 헌금을 온전히 연락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실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드리기를 즐기는 자에게 약속된 대로 더 좋은 것으로 갑절의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경향 성도에 섬기시는 모든 생업 속에서 기적처럼 표적처럼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민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경향을 통해 부르실 때 언제든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기꺼이 응답하며 함께 이 선한 사업에 부유하고 신의 영광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향의 성도들과 우리 주사랑 교회와 우리에서 오신 은정수 목사님과 그 가족과 그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 수요밤 예배 때 뵙겠습니다.